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를 더해 갈수록, 나이를 먹어 갈수록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고, 더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있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려고 해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삶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버림받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어린아이가 친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비참할 일인데 거기서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크게 유동하지 않았고 묵묵히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 제목대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사람이나 물질의 소망을 뒀다면 그는 100%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아멘.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은혜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요셉과 같이 반드시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겠죠. 교회 등록하고 별다른 감흥이나 감사나 뜨거움이나 사모함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정도로는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런 신실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업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직장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칭하고 계시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뭡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고 많은 꽃도 피우고 무성한 가지들로 자라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복덩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셨어요? 영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어요? 본 적도 없는 분을 나의 구세주로 어떻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인데 본 적도 없는 분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이 됐고 영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덩이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복된 사람, 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자.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자.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라. 여러분, 샘물이라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샘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 곁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끝없이 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온통 다 모래사막이에요. 특히 이집트를 가보면요, 정말 그냥 끝도 없이 모래사막입니다. 나무와 풀과 꽃이 없고 그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샘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큰 바위 곁에 종종 예쁘고 푸른 풀과 식물이 듬성듬성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저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약한 수맥이지만 땅속에 가느다랗게 한 줄기 수맥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수맥을 따라서 작은 식물과 풀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 가까이에 있는 식물들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더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느다란 한 줄기 수맥을 따라서 풀이나 식물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가지와 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가지라는 것은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요, 하늘에 속한 존재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즉 우리가 요셉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주님 곁에 가까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충만케 되고 형통케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자녀가 안전할 수 있으려면 누구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죠? 부모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교와 선생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교회와 지도자와 가깝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수록 영적인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수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영원한 샘은 돈이 아닙니다. 영원한 샘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영원한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원한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여러분이 놓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힘써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박한 사막에서도 샘 곁에 가까이, 물이 흐르는 물줄기에 가까이 있는 식물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겁나고 절망적이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물이 없는 곳에서 식물이 메말라 죽는 것처럼 점점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사랑이 희미해지고 말아요.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불신자,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신앙생활 내려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옛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청년부 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젊을 때 참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왜 지금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장을 갔어요.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될까? 아마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우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그러죠.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 데도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실제로 그 이후로도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된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혜롭게 행하면서 교회 문을 닫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부흥이 돼버렸어요.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 작은 교회, 작았던 교회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영향받고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요동하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더 이상 내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이전과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렵고 겁나고 막막하고 짜증나고 좌절되고 어렵던 내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찬송하십시오. 낙심되고 좌절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수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요셉은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긴 시간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요셉이 겪은 그 과정들은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에서 거룩한 꿈을 포기했습니까? 비전을 포기했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타협했습니까? 신실한 삶을 타협했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향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신앙의 힘, 은혜의 힘으로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끝없이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늘어놓고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없고 은혜가 없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못 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원인은 내 환경과 여건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자식들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교회와 지도자와 교인들이 문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지 않은 삶을 사는 원인은 내 환경과 여건 때문이야. 내가 왜 문제야?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아.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비인간적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친형제들에 의해서 그 먼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원망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한결같은 그 신실한 믿음과 태도를 보시고서 마침내 뜻하셨던 계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노예의 신분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요셉의 가정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녹록지 않은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댈 것이냐, 아니면 한결같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열매는 항상 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좋은 열매는 항상 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요셉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항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 반대를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붙드는 것이에요. 은혜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부터 은혜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작정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올해부터는 가정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제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멈추시고, 예, 그냥 원수같이 그렇게 싸우는 거 이제 멈추고, 예, 한 입을 덮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발 좀 이제 그만 다투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도 그만하고. 아멘. 은혜적인 것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작정하시자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사춘기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도 솔직히 부모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 자녀들을 내 뜻대로 살게 한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선택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복된 존재로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절대로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것이 패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 어린 청소년들 절대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진리의 샘,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죽을 힘을 다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처럼 복된 사람, 의뢰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무성한 가지처럼 이제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무성하다는 말은 풀이나 나무가 우거졌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많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라는 뜻이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썩은 가지세요? 좋은 가지세요? 네, 여러분 좋은 가지십니까? 네, 좋은 가지죠? 좋은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라는 뜻이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처럼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직장에서 또 돈도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돼서 누려보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 이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걸로 생각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샘 곁에서 자기만 영양분을 받아 먹어버리면 나중엔 오히려 쓸모없는 헛가지가 되고 맙니다. 다른 가지들도 함께 잘 자라야만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하나만 딱 좋게 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성한 가지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서 더 많은 열매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요셉이 받았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동안의 핍박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아픔을 보상받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더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가정에게까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을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셔서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셔서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죠? 이제 우리가 함께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 혼자만 만사형통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복을 더 배가시켜서 그것을 아낌없이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무성한 가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형제들,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에게도 복을 나눠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된 인생, 나도 무성한 가지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요 만나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좋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어딜 가나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죽게 만들 거예요? 아니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목표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기를,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내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할렐루야.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점점 더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세요? 어느 날 하루 복을 좀 잔뜩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고갈되어 버리는 인생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따라합시다, 있던 복도 사라지더라.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있던 복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죠. 사랑 여러분,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날이 갈수록 복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복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크게 유동하지 않았고 한결같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점점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집니까? 네. 혹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전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자손의 복이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주님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돼서 가면 갈수록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꿈 있는 교회로 인해서 주변의 교회들과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크신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갈수록 혼탁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혼란과 충돌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떤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사람이 되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 얘기하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내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고, 할렐루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